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5일에 크리스마스였어요. 잘 보내시죠? 그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에서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모이고 또 맛있는 것 많이 먹고 또 선물 다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맛있는 것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2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크리스마스의 내용, 크리스마스의 본질 다 놓쳤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영어로 그렇게 씁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맞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단어 나옵니까? 크라이스트. 그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 그리스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내용을 놓쳤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 읽을게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질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근데 크리스마스 하는 날에 다른 날 아니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는 날. 요한복음 아니고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알고 그의 사랑을 믿었다. 그 내용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중요합니다. 예수죠? 예수.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만 아니라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돈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요. 그렇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요. 또 사단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오시는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 말이에요. 구원 받는 사람입니다.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이 15일만 크리스마스 아니라 항상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것처럼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단계 오신 하나님의 깨닫고 기억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아. 매일매일 구원받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맞아. 근데 문제는 불신자들이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이 땅에 오신 날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구원받는 자 중에도 이 날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융 문제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지난주에 사무엘 목사님께서 프랑스에 오셨습니다. 프랑스에 오시고 우리 프랑스 남쪽에 조금 계시고 그 다음에 3박 4일에 우리 집에 오시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파리에 계시는 목사님 여동생 남편 계십니다. 그래서 많아서 뭐 이야기하고 근데 이야기하면서 이 분이 나한테 직원을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평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왜 이렇게 평원 안에 높은 사람들, 높은 뭐 회사 선생님들, 뭐 높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혼하는 사람 있고 이혼하시고 아니면 다 게이입니다. 게이.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뭐 기니와 프랑스의 뭐 차이 많습니다.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래서 아마 2년 전부터 이렇게 프랑스에 오셨습니다. 근데 나한테 또 다른 질문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뭐 대통령이나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이상한 법이 만들고 있다. 왜 이상한 방향 계속 주고 있다. 우리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거 몰라요. 이것을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하면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면 형장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 형장과 뭐 세상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복음을 못 몰라요. 근본 문제와 뭐 그리스도의 가치, 근본 문제 모르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그냥 정하고 그래서 애니 받고 화면으로 사실 그분이 2년 동안 프랑스에 계시는데 교회도 안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로 2022년도부터 이렇게 같이 계속 우리는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은 인간에게 확정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줬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7절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의
나무에 대한 말씀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과일을 먹기 때문에 근본 문제 생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 반주만 되라 반주.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동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유대인들이 착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동에 이스라엘 백성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다.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의 비전 가르쳤습니다. 맞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 10장 14절 그지?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다. 예수신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줬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선택하시고 이 언약을 계속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십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그래서 특히 대표 렘넌트 7명.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맞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그래서 이 언약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 회복. 왜 그렇습니까? 예배 통해서 뭐 합니까? 예배를 소통이야, 소통. 영적 소통.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장수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 때문에 다 영적 죽음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독에서 영생 말입니다. 영생. 그래서 이 영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셨습니다. 맞죠? 근데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올바른 예배 회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계시니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영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이에요. 성령으로 안 받으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회막에 보면 맨 뒤에 그 거룩한 자리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서 언약궤에 있습니다. 언약궤. 그래서 제사장이 2년에 한 번 거기에 가서 자신의 죄를 위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도 드렸습니다. 맞아. 근데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맞죠? 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이거를 예배 주부입니다. 모이는 예배, 개인 예배, 또 기도, 이런 시간. 우리는 자유롭게 보좌 앞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소통의 본질이 뭐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 내 자신, 이제 내 동기 아니고 소통의 중심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이 말씀 중심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동에 그냥 예배 시간만 소통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계속 24. 그래서 24.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동에 우리 배경을 또 바꿉니다. 배경.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어떻게 확증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동계, 주신 동계, 예배 회복하는 동계. 맞아. 근데 이 언약과 예배 회복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믿는 사람. 맞죠?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맞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까? 자,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16절까지 다 내가 안 읽을 거예요. 근데 좀만 얘기할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없으면 사람들이 못 들어요. 못 들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지? 그리스도 보내신 동에 자신의 사랑은 확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하늘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0장 14절 16절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냈습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237 빈 곳 뭐지? 버려진 곳 뭐지? 위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에 뭐지? 제자 삼아라.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누구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겁니까? 교회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계획, 그 목표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시기 위하여 누가 보십니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남면자다. 남면자. 모든 종족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남면자다. 맞죠? 다시 말하면 내 부르심의 이유. 하나님께서 내 부르심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고 37 치유 또 선밋 사역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남면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맞죠? 그냥 사역 아니고 그냥 헌신 아니고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야 되는 헌신, 사역입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이에요, 전부. 건축. 이 올바른 교회, 건축만 아니고 이 내용, 올바른 내용, 올바른 언약, 먼저 올바른 예배 회복하고 올바른 점점 복음화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언약과 예배와 복음화를 회복하는 올바른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콘텐츠를, 콘셉트를 가지는 교회. 저 교회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요즘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향이 237 빈 곳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자신의 CJB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편 143편 9절 빠졌습니다. 보면 아침부터 하나님의 방향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묵상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밋타임 중요해요. 소밋타임 중요합니까? 그 속에서 개인 전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죠. 예배 다 또 대면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묵상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 소밋타임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 영상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237 시대 참 응답이 시작했죠. 그래서 정령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37 빈 곳, 버려진 것, 미래가 있는 것. 그걸 보면 그렇게 붙잡고 237 정령부니까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주세요. 다민족 사역하고 70개 사역. 그걸 위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릇 준비하고 면서 매일 크리스마스는 누리고 정말로 올해가 있는 대민족이 있고 또 와 있는 대민족이 있습니다. 2, 3, 7 생각하면 네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생각하고 또 다른 나라도 해외에도 생각합니다. 특히 49개국의 불호권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묵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미리 보는 거. 그래서 미리 보는 것만 아니라 이 미리 보는 것은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미래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그 미래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고 진짜로 하나님의 큰 평관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는 것을 미리 예비하는 것은 그 속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우리 모든 전형들이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그 여러분이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올바른 언약과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복음화를 회복하는 자로서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정령들이 올바른 교회 회복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소밋타임을 가지면서 미리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